13절 말씀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맥이 떨어질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깨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생활 안에 적용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항상 찬송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봉헌하고 있는지, 또한 전도하고 있는지, 선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가지나 깨어 있는가? 나는 몇 가지나 깨어 있는가?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잠자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깨어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깨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자,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야, 잠잘 때는 또 잠자야 돼. 어떤 사람들은 잠잘 시간에 깨어있고 깨어날 시간에 잠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자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올빼미라고 얘기합니다. 올빼미라고.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맥을 못 써요. 맥을 못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도 11시 예배 오면 조는 분들도 있어요. 조는 분들도 있고, 뭐 7시에 조금 누가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일찍 앉아서 그렇다는, 자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일하고 먹고 잠자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뭡니까? 일하고 먹고 잠자지 않으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지요.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잠을 잔다거나 또는 잠자야 하는데 깨어 있다면, 잠을 자지 못한다면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자지 못하는 불면증도 병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잠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면증, 그게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만 자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수면증에 걸려 있는 사람, 잠만 자는 사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만 자는 수면증 또한 큰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정말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시작.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거기서 특히나 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깨어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 잠만 잔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잠을 항상 잔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자는요, 야간의 먹이를 참 잘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졸고 있는 짐승이라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밤에 주로 역사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낮에 역사하는 것 같지만 밤에 많이 역사를 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정말이여 우는 사자같이 누가 다니면 숨길 자를 찾나니. 아멘. 영적인 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을 원수 마귀가 사탄이 삼키려고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문화가 번성하는 곳에는 사탄의 활동이 극대화되는 것을 한국이
새벽을 깨우는 그때에는 교회가 흥황했어요. 새벽 예배에도, 철야 예배에도, 각종 예배에도 성도들이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밤에 흥청거리기 시작하자마자 교회는 쇠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혹은 각종 예배에 제대로 성도들이 모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영적으로 성도를 깨어있게 하시는데 성령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라, 굳세어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라는 그런 표현에 강건하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하기야 여자들도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요. 여자들도 뭐 남자 못지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남자가 항상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굳게 세웠던 다윗도 이스라엘 통치 40년, 하지만 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한 끝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왕자 중 하나, 다시 말해서 자기 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더니 너는 너로서 대장부가 되고 열왕기상 2장 2절. 저하고 조금 제가 잘못 썼나 봅니다. 열왕기상. 이장 2절 맞아요? 맞다. 힘써 대장부가 제가 못 들었어요. 이걸 오늘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생각이 못 들었어요. 분명히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은, 별칭을 받은,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받은 솔로몬은 성경을 찾아볼 때 대장부 타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도 역대서에도 솔로몬이 나가서 전쟁하였더라라는 부분이 없어요. 솔로몬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윗은 수많은 부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전쟁에 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 정말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을 해서 하여튼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윗은 왕 가운데 정말 대장국 같은 정말 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가만히 보니까 지혜는 있는 것 같아. 사랑은 받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야리야리해. 남자 같지가 못해. 아버지가 볼 때.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하는 겁니다. 너 좀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강해져라. 좀 강건해져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대장부가, 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장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남자들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은 대장부 그리고 여장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장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장부나 여장부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구하여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잊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장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던 것은 이미 장구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구가 되어라. 너희가 좀 깨우쳐라. 깨우치고 장구가 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딱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강건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있든지 강건하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스톨케, 그리고 아가페. 근데 아가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그런 사랑은 뭡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톨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애정적인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필리아는 우정적인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은 얘기하기를 거봐라! 동성애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동성애자들은요, 동성끼리도 에로스를 하는 거예요. 동성끼리도. 이게 필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톨케, 뭡니까? 혈육간의 사랑. 그러니까 피로 맺혀진 그런 혈육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 중에 가장 뜨겁게 불타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불타오다가 가장 싸늘해지는 거. 이 아주 그냥 극에서 극으로 것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보다도 다윗과 요나단의 필리아 사랑은 더 승하였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대는 그에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의 사랑을 이기기 위하여 너희는 생각보다 선하였다. 아멘. 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보다도 더한 필리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랑 덕택에 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목숨을 요나단은 계속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죽음 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이 뭡니까?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다리가 다 절뚝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왕궁에는요, 이 뭡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어요. 특히나 다윗 시절에요. 그래서 내 궁중 안에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두 다리 다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요나단에 대한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아에 그렇게 근거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사랑 참으로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근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내 독생자를 죽이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주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를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갖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도 죽기까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것만은 안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꼭 한계를 걷습니다. 꼭 선을 긋습니다. 요거까지는 안 돼. 요 선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사랑에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은요, 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것만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된다. 요것만은 안 된다. 아니라 그것까지도 된다는 그런 사랑입니다.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바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돌아가셨던 그 큰 사랑, 우리를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서로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나는 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깨어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으로 나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깨어있는지, 나는 굳건한지,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